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가 정답이고, 둘째는 비밀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공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대가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리고 즐겁게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삶에 어떤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하나같이 교회와 성도를 비꼬고 또 비하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탓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미움을 당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또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러면 세상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데는 아주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의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치신 예수님이 진리로 세상을 비추니까 자꾸 벌거벗은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또 성도가 성도다울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8복의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 잘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약하면 어둠인 세상이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을 기꺼이 견디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신결혼으로 인해 겪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짓된 화평으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인 나를 어둠에 삭화한 배우자가 미워하는 것은 그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결론으로 믿음이 하나 되지도 못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있어야 될 일로 여기고 인내로 품고 사랑함으로 마침내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에 거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과 잘 지내려다 나도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결론으로 겪는 갈등 충만을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므로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끊임없이 회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과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누구도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빛과 진리이죠. 이 빛과 진리 앞에서 어둠에 감춰진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과 진리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드러날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죄에 있어서는 세상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차이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핑계를 댑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나의 죄를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며 그 죄를 인정합니다.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하여 지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와 아침부터 심하게 다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정말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 사춘기 될 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는 그런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 이렇게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애들 사춘기보다 당신 갱년기가 더 무섭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내는 섭섭함을 폭발시키면서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나랑 왜 사냐? 나는 갱년기 때 당신과 따로 살겠다. 라고 하며 서로 극단적인 언어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도 못한 채로 교회에 왔죠. 처음엔 씩씩거리면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좀 차분해지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기에 저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제 속에서 아침부터 꼭 그런 말을 해야 하나?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는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힘든 것은 보이지 않고 제 감정에만 몰두해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야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오면 그만이죠. 하지만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제 아내의 힘든 것보다 저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날 저의 뼛속까지 이기적인 악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누며 저의 죄를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도 별거 없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고작 그런 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나 아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말씀 앞으로 각자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 그리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무조건 더 잘못한 것임을 깨닫고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다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증언을 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 그리고 증인은 법정 용어이죠.
증인은 오직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여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와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풍성한 체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화와 체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 충만, 목장 충만, 또 큐티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순종과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큐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 충만을 위해 예배 충만, 목장 충만, 큐티 충만하고 있습니까? 혹시 TV 충만, 핸드폰 충만, 뉴스 충만으로 세상으로만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통해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미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미움은 우리가 비치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에 마땅히 당하게 되는 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죄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데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